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에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약 10개에서 11개의 족보로 창세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해 민족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상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은 죄의 저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는 일들은 자신을 위해 동생을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듯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가만히 두면 죄와 악으로 항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끝난 뒤에 여전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번뜩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악 속에서 허우적대면 과연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은 대가 끊기지 않고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지금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여전히 죄와 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이 후손들이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약속은 나의 죄와 악이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이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온 족보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황들은요,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심하지 말라고 내 삶에서의 작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베셋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절 32절도 보십시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10장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온 모든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홍수가 마쳐지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것이 창세기 10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백성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와 확신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9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강한 자, 전사라는 뜻이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권력자,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단어 역시 사냥이 뛰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은유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사람을 사냥하는 자, 즉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뻔뻔하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니무롯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은 것은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11장에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곳입니다. 또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니무롯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로 선동하고 정치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이어지고 사람의 시간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도요, 죄의 문제 앞에 인간의 권력, 욕망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